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감정과 순종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이 연착륙되어 왔나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정말 거짓신앙이 아닌 참신앙 안에서 성장해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짓들이 있다면 거짓은 말씀의 쪽집게로 집어서 밖으로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증거는 무엇을 통해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조금 좀 곤란해지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그 이단 사이비에 관한 제보들이 여러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확인 절차에 들어간 사항도 있고, 어떤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산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신천지 소유고 신천지가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AW라고 혹시 아세요? 시청 앞쪽에 있는. 여기가 신천지예요. 이게 거의 지금 분명해요. 이 AW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가 말하는 경배와 예배에 관한 이 약자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연합회가 그 질의서를 보내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내용 증명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날 것이고,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좀 표명하게 될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안산에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상업단체가 거기에 사장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지금 조사 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거짓은 정말 은밀하게 이렇게 들어와요. 거짓은. 신천지는 위장술에 능해요. 신천지는. 그래서 위장교회도 많아요. 그냥 기성교회처럼 간판도 걸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쭉 다니다가 교회 이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그냥 지나가고, 교회 이름이 우습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저거 좀 이상한 걸 것 같아.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좀 주시하고 이렇게 그 레이더를 쭉 펼치다 보면 이게 이제 위장교회이거나 그렇게 나타나요. 요즘은 신천지가 이제 세월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보내요. 신천지 사람을 신학대학원에 보내고 거기를 졸업하기 위해서 정상교단인 것처럼 이렇게 해요. 최근에 이 근처에 다락방에 있던 교회가 다락방을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또 확인 중인데, 여기가 이제 탈퇴를 하면서 합동 측 어느 교단으로, 교단 그 노예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노예 정치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래저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건 단호해야 되거든요. 받으시면 안 된다. 이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눈에 보일 때 그때 받으셔야 된다. 근데 벌써 받았어요. 그 노예는 정치적인 상황만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거 하지요.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봐요? 지역교회가 보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엊그저께까지는 다락방이었어요. 그런데 버젓이 기성 어떤 교단의 이 간판을, 심볼 마크를 딱 해갖고서 전도지를 찍어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락방 내용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과 뭔가 좀 다른 게 있을까? 제일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어느 때냐면 기존 교회도 이단 버금가는 데가 많아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예? 이단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이단보다도 더 못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았고 많은 이들이 별 의심 없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대답이 가능했어요? 성령님을 통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가르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런 질문 속에 우리들이 대답하고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신앙의 유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유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표면적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 위에서 죽은 물고기를 물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이 물고기 어디로 가요? 하류로 가는 거야. 하류로. 그죠?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만 떠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를 딱 놨어요. 이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죽은 물고기는 물의 기류를 따라서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은 떠맡기는 거예요. 시류에 상황에 떠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핑계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눴지만 그 이야기의 본질은 이거예요.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원하신다 그러면 내 아멘하고 그냥 나를 다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상황을 따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해요. 저 같으면 안 줘요. 하나님이 제가 아닌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죠? 예? 저 같으면 안 준다니까요. 왜냐면 수가 빤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어떤 모함이 없어요. 예? 뜨겁던지 차든지예요. 미지근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죠?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온천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히에라볼리, 빠무칼레, 여기서 여러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온천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온천수는 왜 온천수냐면 항상 뜨겁기 때문에 온천수인 거예요. 그런데 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여러분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찰 때는 차가우십니까? 에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맹숭한 이런 미지근한 물인가요? 김 빠진 사이다는 아니실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모호함은 없는 거죠. 교회에 다니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과 함께 내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얻게 돼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생활하시는 생활 속에서 열매가 전망이 되시나요? 열매가 기대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밖에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2층 현관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딱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열매예요. 열매가 두 가지가 딱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승아 집사님 나무인 레몬 나무에 꽃은 많이 폈대는데 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두 개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하나는 좀 커졌어요. 이건 살 것 같아요. 작은 열매가 하나 있는데 이건 살지 안 살지 이건 두고 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있어요. 예? 그 주황색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석류나무예요. 예? 석류나무에 석류가 열리고 있어요. 한 4개 정도가 좀 달렸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화분에 요만하게 또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무화과가 달렸어요. 예? 무화과 나무가 화분에 두 그루가 심겼는데 벌써 해갖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보고 저쪽 걷다가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 저 앞에 있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무궁화 꽃이래요. 제가 아니 이게 무슨 무궁화냐고 접시꽃이지. 근데 오늘 카페에서 누가 또 그걸 보고 무궁화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또 만났어요. 아마 이분들은 농촌적인 정서가 없는 분들이실 거예요. 시골뿐이 아니고 도시, 저처럼 시골 사람이 아니고 도시에서만 성장해서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무화과도 열렸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블루베리가 있어갖고 벌써 그 안에 몇 개씩 따먹을 만해요. 저도 한 3개 정도 따먹었거든요. 때가 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할들이 맡겨졌잖아요. 그 역할을 바라보면서 저분에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생길 거야, 이런 기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주님도 그런 기대를 하시겠죠.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하고 사세요? 나를 통해 조금 지나면 이런 열매가 생길 거야. 제가 요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이것을 펼쳐 나가고 조직화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하는 일은 누가 할까? 이 생각들로 솔직히 잠이 안 와요. 네? 그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급속도로 교회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내 삶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첫 번째로,
성령 내주의 진짜 의미가 뭘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감정적인 찬양 시간, 뜨거운 체험, 환상이나 방언 같은 특별한 현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일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는 감동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삶의 실제와 성품과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깊고 지속적인 역사임을 알게 돼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 머릿속에 잘 담아보세요. 세 가지예요. 첫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새겨져요? 거룩한 본성이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하거든요. 정말 사람들은 악해요. 어떤 연세가 많으신 노학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져요. 안경을 쓰던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쭉 가면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분이 우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이겠지. 똑같은 마음이겠지. 그저 옳고 그름도 구분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악한 일도 자행하고 거짓말을 그냥 예사로 시키고 여러분 남들을 모함하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세 번째로 뭘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실질적인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다른 현상에만 자꾸 집착하잖아요.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동반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새겨진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된다. 죄를 미워하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실질적인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 제가 지금 매 시간마다 이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은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세트로 된 책이 또 있고 단권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단권으로. 예? 전자책을 사면 전자책은 11,000원 정도쯤 주면 전자책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전자책은 딱 누르기만 하면 자기가 다 읽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거룩한 감정이라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에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입맛이 있으십니까? 입맛이 있으세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점심이 됐는데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저녁이 됐는데 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렇게 가시면 이분은 곧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참 은혜롭게 말씀, 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으로. 예? 건강하잖아요. 입맛이 땡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모든 게 먹고 싶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디 다니면 저도 저절로 식욕이 막 생겨요. 예?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모든 게 다 맛있어요. 모든 게.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맛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감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기대가 돼요. 매 시간마다 어느 한 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세요? 소망의 아침을 한번 이렇게 듣는데 저 집중해서 듣는데도 놓친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한번 보고 또다시 듣고 그리고 이걸 정리도 해보고.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의 실력이 아니고 내 안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삶 가운데 생기가 넘쳐나게 돼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넓이와 깊이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다른 분들은 안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이 거룩한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이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남자들 4명이 앉아 있잖아요. 4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안경이요? 김 목사님 안경 안 썼어요? 돋보기만 써요. 그리고 4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윤호 집사님, 제가 말하면 이게 맞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 4명의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정말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더 하지 못해서 그 때문에 많이 괴로워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조금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건. 네. 이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김 목사님 맞죠? 저도 똑같아요. 네? 이거 정말 그런 거예요. 신정자 권사님도 그러시죠? 그 말을, 그 대답을 듣는데 제가 웃음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 지금 에즈워즈가 말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이 거룩한 감정이에요. 우리는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웃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거룩한 감정이라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 고향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역사예요. 내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고 감정이 넓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와 같은 정서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모조는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종종 성령의 사역과 마귀의 모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노예와 함께 저 충청도를 가는데, 충청도를 가다가 앞에 입간판이 하나 나와요. 초락도. 여러분, 초락도를 아십니까? 초락도 모르세요? 초락도는 신비주의 집회 장소예요. 예? 손만 대면 넘어져요. 초락도, 방언도 가르쳐요. 네, 가르치면 안 되고 받는 은사라는데 거긴 가르쳐요. 예? 그 초락도가 이렇게 보여요. 그 영상도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초락도를 보면서 일명 슛광이라고 해요. 슛광. 예? 슉 하면 그냥 쿵 넘어져요. 여러분, 슉해서 쿵해서 넘어져. 그게 뭐가 저 신앙생활에 유익한 거예요? 그럼 뇌진탕 걸리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모든 것을 다 품어줄 것 같이 위장해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진 것만큼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저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만큼 하는 것은 건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여기를 마음대로 넘나들어. 왜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속이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이걸 마음대로 넘어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까지만, 내가 갖게 된 것까지만,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까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는 체험들이 사실은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방언과 신비 체험이에요. 여러분, 방언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방언이 은사일까요? 마귀의 유혹일까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마귀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여기에서 유사품을 자꾸 만들어내요. 모조품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는 모두에게 다 주세요. 모두에게 다 주셔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어요. 가짜라고 지금 저기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방언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이게 옛날에 한때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방언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다른 은사는 하나도 시작이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신비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기도했더니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금리로 바뀌면 구원받는 거죠. 금리로 바뀌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고급져지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소망의 아침과 함께 기도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엇을 기도하세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깊어져요.
무한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방언은 참으로 성경적인 은사지만 방언이라는 현상 자체가 성령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이단에도 유사한 현상이 존재하죠. 병고침, 예언, 진동, 쓰러짐 같은 것들도 마귀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갑작스러운 말씀의 인용이나 환상이에요. 꿈속에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꿈속에서 어떤 말씀이 강하게 떠오를 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 확신해요. 이거 어디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성경과 함께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검증을 했는데 이게 도무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버려야 돼 그냥. 근데 성경과 함께 검증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공동체의 보편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공동체에다가 말하고 공동체에다가 강제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 구절의 의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음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데 성령님은 임의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항상 무엇과 함께 역사하세요? 무엇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과 함께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면 권사님들이 신령한 세계를 많이 보게 되세요.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현명한 권사님들은 그 신령한 체험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의 저울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것을 살펴봐요. 그래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체험이 많은 분들은 입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거워야 돼요. 예? 입이 무거워야 돼요. 나불나불 해갖고 그냥 막 말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별 쓸모도 없는 말을 여기저기 자꾸 옮겨갖고 교회가 말씀이 줄을 이뤄야 되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들만 돌아다녀. 마치 여러분 물에 빠뜨리면 입만 이렇게 떠갖고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계를 해야 될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요즘 그 올렸던 글 중에 질문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썼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으세요? 에이, 질문할 게 뭐 있어? 내가 뭘 한다고? 맨날 그러세요? 아무 발전이 없어요. IMF 전과 IMF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IMF 이전에는 머리 좋고 암기자라고 조직적인 것을 잘 파악한 사람이 일꾼이었어요.
IMF 이후에는 암기가 아니에요.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시대잖아요. 웬만한 거는 외우지 않아도 그냥 딱 하면 자료 다 나와요. 요즘 목회자인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설교 자료에 대해서 책을 이것저것 다 안 빼봐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이 자료 좀 정리해줘. 그러면 자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해줘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와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줘. 찾아줘. 그러면 딱 정리해서 제 앞에 가져와요. 그러면 제가 설교 작성하고 할 때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많은 부분 꽤 괜찮은 비서를 옆에다 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다 잘 나와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뭘 많이 담아둔다? 아니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할까? 고급진 질문을 해야죠. 그 사람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야죠. 그 사람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모함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악한 의도가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더 발전적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사고할 줄 알고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전개하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능력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가룟 유다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했잖아요. 예?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로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외적인 능력과 열정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단회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예요? 지속적인 열매예요. 끊임없는 열매예요. 끈기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우직하게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저도 움직여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아멘하고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내주의 참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정말 내주하신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고 성경 전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내주하심의 확신을 얻게 한다고 말을 해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성경 전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주하심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우들을 바라볼 때 늘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한편에는 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 속상함, 그리고 또한 바램, 이런 게 있어요. 요거만 지나가면 조금 성장할 것 같은데, 여기만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저변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에서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부산스럽게 일도 많이 벌리는 목사고 뭘 많이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단톡방에다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저 목사는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뭔가 좀 많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넘쳐나잖아요. 넘쳐나.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적인 것도 막 넘쳐나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목회자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진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환경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거룩한 감정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죄에 대한 슬픔, 말씀을 향한 사모함,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다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교회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오는 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뭘 하는 것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으나 뭐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슬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학대하지는 마세요. 그 형편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좀 동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를 해요. 그러나 움직임이 약해질 때는 마음의 깊이를 통해서 그분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의 삶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뭘 생각해요? 중요해요. 이거 마음에 두시라니까요. 거룩한 감정. 이 거룩한 감정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성령은 순종하게 하지만 마귀는 거역하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요? 돌이키게 해요. 회개하게 해요. 인지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요. 마귀의 역사는 내가 인지를 했지만 돌이키지 않게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을 후회했지만 그가 뭘 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인가요? 회개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게 해요.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지며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무엇이라고요? 성화의 열매예요. 성화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게 하려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나를 꼭 붙잡고 있어요. 체면이 있지 도대체 지금 왜 그러는 거냐고.
예? 왜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붙어있는 마귀의 심술보가 터진 거예요. 예? 마귀의 심술보가 터져서 나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됨의 확신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거룩한 감정. 두 번째가 순종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지요?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이 확신은 말씀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의 영혼에 가장 깊은 확신을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신가요? 자녀인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자녀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저희 집의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는 우리 집 자녀라고 말을 해요. 응? 우리 아빠예요. 내가 그 아들이에요. 말을 해요. 그런데 뭘 좀 잘못하면 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잘하던 잘못하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 앞에 거하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님은 매일 우울한 것만 조성하시죠? 나를 우울하게 만드시는 성령님, 나를 슬프게 만드시는 성령님,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성령님, 그럴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나은 것을 찾아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은 감정적 고조나 신비한 현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오직 거룩한 감정, 순종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확신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의 목적이 참된 신자의 증거를 분별하게 하고 거짓 체험이나 마귀의 모조에 속지 않도록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령님의 실제적인 내주하심을 삶 가운데 추구하도록 돕는 데 이 목적이 있었고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신자들에게 거룩한 감정의 실체를 설명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끄세요. 내 죄를 드러내시려고 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정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